다윗은 파란만장했던 지난날의 삶을 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위기와 시련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과 위험에 봉착되었을 때에도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 주신 분이심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것이죠. 근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 또 자신을 버리시고 때로는 자신을 포기하신 순간이 없으셨다는 것을 사실은 그 기쁨과 그 감사에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말씀의 기록들이 오늘 이 대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때 자기의 형편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17절을 보시면 자기의 인생에 많은 물이 밀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물. 여기서 많은 물은 무엇이냐면 즉 많은 원수와 그동안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한순간에 너무나 많이 그 순간이 자신에게 밀려왔던 그것을 표현할 때 많은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18절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자신을 미워했던 그 원수들이 지금의 다윗 자신보다 너무나도 강했다라고 얘기해요. 너무나도 그 원수들의 무게와 그 원수들의 힘들이 자신이 그 순간 느꼈던 자신의 처지에 비해 너무나 강했다는 것이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미워하고 또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원수보다 약했다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바로 바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와 잘못을 범했을 그때일 것이라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정말로 약하게 만들어요. 죄는 진짜 우리의 힘인 사랑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 되는 이 일을 상실하게 만드는 아주 큰 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약해진 다윗에게 찾아온 대가는 지금 자신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포용과 위로라기보다는 미움과 시기와 또 살인과 전쟁 이 사망의 많은 물들이 오늘 자신에게 밀려왔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약해져서 이미 죽은 것 같은 이 순간에서도 출애굽 당시 홍해와 같은 사망의 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을 그렇게 구원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서 자신을 붙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그 기쁨과 그것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유,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완전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 이렇게 지금 많은 물이 밀려왔다라고 분명히 자신이 정말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었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공격과 위험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 중에 이제 자신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했기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그러면서 또 2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죄악을 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완전함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세상의 빛 이래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는 삶이 과연 존재할까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삶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또 너무나도 좀 깊이 있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의 삶에 무슨 실수와 잘못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또 그의 삶에 어떤 공격과 그가 어떤 위험 속에 어떤 공경 속에 처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듣고 또 많이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22절에서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 옆에 꼭 붙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자신이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법도와 규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살아가기를 힘썼다라고, 발버둥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다윗의 주특기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요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순간이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의 처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순간이고요. 이전에 있었던 그의 지나왔던 모든 그 파란만장했던 삶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기가 막힌 상황이 몰려와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요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고요 원했다라는 겁니다. 발버둥 쳤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주특기를 늘 발휘합니다. 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요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자신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는 자신은 절대로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자신은 거룩하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완전한 그 모습대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또한 완전함에 가까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 힘이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완전하게 다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다시 온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다윗은 이것을 믿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와 그분 옆에 꼭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죄로 쓰러진 그 자리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약해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절망과 낭망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다시 어떡합니까?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앞에 꼭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포하는 것이죠. 다시 그 거룩한 길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참 많이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우리가 아무리 일어나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 완벽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은혜로서 오고 있지만 잠시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의 삶에 깊이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돌아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결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간구하고 주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완벽해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냐라는 거죠. 되려 어떻습니까? 한 번 지은 죄는 죄가 없어지기는커녕 멈추기는커녕 우리 안에 특성과 이 특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듭 그 죄를 또 짓고 있어요. 거듭 그 죄를 지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지은 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백과 함께 절망과 낙심 속에 더 약해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럽혀진 삶을 거듭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날마다 자신 앞에 나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성화의 경험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주특기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임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나는 완전하지 않는 사람임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와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죄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쉽게 그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그것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이 순간에서도 믿기를,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잘했어요, 이걸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 다윗이 이렇게 허물이 많고 이렇게 연약함이 많고 이렇게 그의 삶은 사실상 형통했지만은 너무나 파란만장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꼭 나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만져요. 꼭 붙잡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 실패하는 순간, 또 실수가 또 다시 남발하는 순간에서도 그의 자존심은 그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전과 같이, 그 목동의 시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꼭 다시 나아와 그분을 붙잡습니다.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최상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 여김을 받는 최상의 비결을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빛 일회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론 약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좀 강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존재임을 믿습니다. 때로 우린 약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남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 때로는 우리는 일어나 또 강함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자리에 또 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하나님 요청하십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하기를, 자신과 함께하기를,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기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약함을 주님께 다 인정해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강함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며 그것을 인정해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